옆에 분 가면 인사하겠는데요. 우리 형제 자매가 제일 좋죠. 직분으로 만나는 것보다 우리 한 가족으로 만나니까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하면 좋겠어요. 형제는 형제에게, 자매는 자매에게. 형제 대단하십니다. 자매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천국 같아요. 천국.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보시면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나는 거 무척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이 나서 문상을 간 일이 있습니다. 생각하기는 대전에 이제 대전여고 근처에 갔는데 그때는 내비가 없을 때니까 길을 잘 몰라서 길을 걸어가는 행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가르쳐 준 대로 차를 돌려서 갑니다. 근데 갑자기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도로를 횡단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는 폼이 또 예쁘지는 않았어요. 막 어떻게 이상하게 이렇게 달려왔어요. 근데 남자분이신데 막 달려오기에 또 웬일이나 싶어서 차를 좀 세우고 기다렸더니 다름이 아니라 잘못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는 길로 잘못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차 안에서 모두가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참 대단하다. 충청도 양반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 되는 거지 아마 딴 데 갔으면 절대 안 그랬을 것이다. 뭐 한 번 더 물어서 돌아오든지 했겠죠. 그러나 이렇게 달려와서 가르쳐주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분이요. 혹시 대전에서 차 길을 물을 때 가르쳐 주신 분이 있으면 좀 그분이시면 좀 차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우리가 두고두고 그런 말을 합니다. 또 대전을 지나면 우리 교우들끼리 목사님 그때 대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런 얘기를 또 나눕니다. 참 그분이 누군지 또 생긴 모습도 이렇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따뜻한 마음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으로 친절하고 또 이렇게 잘 대해주는 모습에 우리 감동을 받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전철을 타고 가다가 전철에 앉아 계신 아주머니 한 분이 갑자기 고통을 느끼고 많이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별 어떤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어요. 그냥 괜찮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묻기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손에는 약을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것을 약을 지금 먹어야 된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젊은 아가씨 하나가 서 있었는데 아가씨가 이 전철역에 오자 빨리 뛰어내려서 그리고 음료수를 하나 사다가 그리고 이 아주머니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물은 구하지 못하고 음료수로 대신해서 약을 드시라. 음료수로 약을 먹는 게 아마 썩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물은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때 당시는 그래서 음료수를 하나 사서 이분에게 들려줍니다. 그러고는 이 아가씨가 황급히 뛰어내립니다. 차문이 달리는데 즉 다시 말하면 자기의 내려야 될 목적지가 여기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료수를 하나 사서 아주머니에게 주고 그리고 자기가 황급히 뛰어내려서 이렇게 내리는 모습을 봅니다. 조금 있더니 이 아주머니는 약을 드시고 또 회복하고 고통을 느끼지 않고 평안하게 계속 가던 길을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감격스럽다고. 요즘 젊은 애들이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의 양이 안 차서 젊은 애들이 이야기하는데 젊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의도 있고 정말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음료수를 사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볼 때 우리 젊은이들도 희망이 있다.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딸도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도,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도 이런 위급한 상황을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물론 잘하시지만은 특별히 2부 예배 오신 분이 더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하시지만은 그렇게 했으면은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어떤 무엇보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아마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절. 그래서 친절은 오늘 설교 제목대로 기적입니다. 이 친절이라는 것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입니다. 바로 별것 아니지만 최소를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친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친절로 말미암아 큰 일이 일어나는 것. 우리 지난 2시간에도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던 우리 베세다 강야에 바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저리가 남았다는 얘기도 사실은 작은 도시락 하나로 정말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이루내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것도 역시 우리가 어린아이의 작은 정성이고 또 어린아이의 작은 어쩌면 배려이고 친절이고 어린아이의 사랑이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역시 친절이라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원동력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항상 간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친절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오래오래 간직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모두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가슴을 파고드는 언어가 있다면 그것도 역시 친절한 언어가 아니겠어요? 이 친절의 언어가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고 우리에게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절이라는 말은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 친절이라는 말 생각만 해도 우리가 감사가 느껴지고 보람이 느껴지고 그야말로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친절한 사람은 항상 옆에 두기를 원하고, 또 이 친절한 사람은 항상 따뜻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같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친절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친절의 반대는 오만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도 오만하면은 그것은 좋지 않는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좋은 일을 이루고 아주 좋은 과업을 이루고 어떤 일을 잘 성취를 하고도 오만하고 뻣뻣하고 그야말로 퉁명스러우면은 그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사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친절이라는 것은 향기를 나타내는 향수와 같고 향내와 같고, 오만한 것은 이것은 향내가 아니라 고약한 냄새를 나는 어떤 썩은 것과도 같은 악취가 나는 것이 바로 오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친절할 때 좋은 향기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친절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친절할 때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이죠. 물학자 토마스 칼라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한다.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 우리가 없을 때는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잘 대할 수가 있어요. 소위 이 말을 아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권위자에게나 또는 윗사람에게는 우리가 아부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밑에 사람에게, 또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나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보다 권위가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이 다루느냐, 그게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이래요. 본래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위대함을 뭘로 증명하느냐. 나는 이렇고 이래. 나는 이런 과거가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이 자랑하는 것보다 밑에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밑에 사람들, 그게 자신의 이 영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그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도 그런 말씀, 부하와 동료들의 희생을 통해 이름을 얻은 사람들은, 즉 명성을 얻은 사람들은 당연히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대체적으로 밑에 사람들이, 또 부하의 직원들이 잘 수고해서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의 어떤 실력으로 착각해서 교만하다면 이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하 직원과 동료 직원들의 희생을 그야말로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이 친절인데, 우리가 이 친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자기가 자기에게 친절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먼저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친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참 퉁명스럽고, 그리고 천하게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차분하게 잘 다루지 않고 자기 자신을 막 무리하게 거칠게 또 욕설로 또 좋지 않는 이런 말로 자기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남에게도 친절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친절하려면 먼저 자기가 자기에게 친절해야 된다. 그래서 친절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자기에게 친절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해야 될 법이, 자제해야 될 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은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이 뭐예요? 친절 아닙니까? 친절. 그야말로 온유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자비롭고 양선하고, 자, 이런 것은 뭐냐? 다시 말하면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성품, 여러분의 기질,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그 못난 여러분의 모든 그 인간성을 성령님이 사로잡아서 여러분들 부드럽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을 작용할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은 우리가 변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런 말을 하죠. 많이 변했다고. 그 양반 교회 나가더니 많이 변했다고. 예수 믿더니 많이 변했다고. 많이 변한 것이 바로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래서 많이 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이 동경의 신주쿠에 있는 고오야 거리라고 합니다. 여기는 땅값이 아마 우리 명동같이 아마 제일 비싼 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권도 잘 이루어지고 여기가 아주 번화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땅의 주인이 이치무라라고 하는 바로 사람인데, 1945년에 이 이치무라는 여기에 도시가 개발돼서 중요한 요지가 될 것을 알고 이 땅을 매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기 위해서 땅 주인을 찾아보니까 혼자 사는 할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땅을 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할머니는 팔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앞으로 여기가 이런 일본의 참 훌륭한 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을 꼭 사고 싶다고 이야기해도 할머니는 막무가내예요. 팔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바로 길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할머니가 다시 한번 세기를 받기 위해서 이 이치무라가 운영하는 회사를 오게 됩니다.
회사에 오는 이유는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절대로 땅을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기를 받기 위해서 이 회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회사를 방문하는데 진눈개비가 와서 눈도 오고 또 떨어진 눈이 녹아서 발도 질컥하고, 그리고 이 치마에 흙도 묻어 있고 신발에도 신발이 젖어 있고, 이런 차림으로 회사에 할머니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바로 여직원이, 접수대 안내에 보고 있던 여직원이 쫓아나가서 할머니의 어깨에 떨어져 있는 눈을 털어주고 머리를 털어주고 수건을 주고 얼굴을 닦아주고 손을 닦아주고, 그리고 치마의 흙을 털어주면서 신발이 젖었으니까 이 신발을 슬리퍼를 신고 가시라고,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여직원이 친절하게 잘 대해주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세기를 박으러 온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땅을 팔 수 없다, 그런 세기를 박으러 왔는데 현관에서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야, 이 회사가 대단하다. 이 회사의 말단 직원이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여기 안내 보는 사람이 무슨 기술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내 보는 어쩌면은 말단 직원인데 여기 있는 이 직원이 이렇게 친절하다면은 사장님의 오죽하겠는가? 사장님은 두말할 것 없다. 정말 사장님은 반듯하고, 그리고 어떤 잘못을 저질지 않고, 그리고 이 사장님은 분명히 좋은 곳에 쓸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변했어요. 뭐에? 여직원의 친절해. 그래서 사장님께 올라가서 바로 내 땅을 사시라고 바로 바뀌었습니다. 절대로 땅을 팔지 않겠다는 아주 각오를 하고 한대. 사실 이 정도 오면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냥 연락 온 것도 아니고 자신이 시간을 내서 땅을 팔지 않겠다고 회사까지 찾아올 정도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찾아올 정도로 마음을 굳게 하고 왔는데,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여직원의 친절에 이 할머니가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당신 같으면 내 땅을 사서 당신은 이 땅을 좋은 데 쓸 줄 안다고, 그래서 땅을 모조리 다 팔은 거리라는 거죠.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그야말로 이 친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작용을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LA 근교에 아주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은 대박 식당입니다. 손님들이 북적북적합니다. 아주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식당은 그렇게 맛이 특별히 있는 집도 아닙니다. 또 이 식당은 그렇다고 해서 금액이 아주 싼 금액도 아닙니다. 이 식당은 맛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값도 싼 것도 아닌데, 이 식당에 사람들이 아주 바글바글하게 많이 모아든다는 거예요. 이 식당의 최대의 무기는 무엇일까 조사를 해봤는데, 다름이나 이 식당의 친절이에요. 친절이. 그래서 이 식당에는 모든 직원들이 그야말로 손님을 왕으로 모시는 아주 친절한 식당입니다. 그래서 이 식당 앞에다가 손님은 왕이다 라고 써붙였습니다. 화장실에도 남자 화장실은 퀸이라고 써붙이고 여자 화장실은 퀸이라고 써붙여서 여왕님 또 왕님, 왕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고 손님들을 아주 깍듯이 잘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세심한 것 하나라도, 정말 때에 따라서 음식을 더 주세요 또는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을 때도 직원들이 그야말로 깍듯이 손님을 배려하고, 그리고 이 손님에게 감동을 주는 바로 이런 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감동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사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사람들 감동하게끔 해야 합니다. 감동. 그렇게 갖고 장사 못합니다. 장사하려면 감동을 줘야 됩니다. 감동을. 그래서 이 식당은 손님들을 감동하도록 친절하게 모신 결과로 이 식당은 적은 자본금 갖고
지금은 큰 아주 이런 회사로 성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아브라함도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있죠.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을 융성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을, 약속의 자녀, 바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지 중에 성경에는 특별히 강조하는데,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특별히 이렇게 계획해서 한 일이 아니라 부지 중에 친절하게 잘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바로 다름이 아니라 그가 천사였다는 것이죠. 천사였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설교할 때 저는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유대 랍비의 교훈집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유능한 인물들이 1년에 며칠씩은 이 땅에 내려와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경건하고 착하고 아들이 참으로 본이 되는 아주 아들인데 성경 인물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위인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아버지 랍비가 자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어느 날 이 성전에서 있는데 거린이 하나 들어왔어요. 거지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잘 데가 없다고 잠을 재워달라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재워달라, 여기 잠자는 데 아니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럼 밥을 달라고 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밥을 달라고 하니까 밥도 줄 수 없다라고 그냥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오늘 무슨 일 없었니? 하고 물으니까 다름이 아니라 오늘 성전에 이런 거지가 왔기에 제가 쫓아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천사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다. 그게 바로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너는 큰 것을 놓쳤다고. 그래서 이 아들은 무슨 교훈인지 깨닫고 이렇게 기다리고 매사에 하나하나 또 이런 거린들, 또 찬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는 이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유초동부에 설교할 때 이렇게 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찾아오신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까? 어떨 때는 누추한 모습으로, 거지의 모습으로 올 수 있단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은 공휴일인데 나 예수님 만나야지 하고는 집에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아닌 게 아니라 띵동 소리가 납니다.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하고 뛰쳐나가니까 신문값 받으러 왔습니다. 에이, 나는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가세요! 문 딱 닫았습니다. 또 좀 있으니까 띵동 또 울립니다. 아, 예수님이세요? 하고 뛰어나오니까 거지가 왔습니다. 돈 한 푼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에이, 나는 예수님 오신 줄 알고 기다리는데 거지가 왔네. 딱 대문을 닫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어린아이가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다 지쳐서 잠을 잤습니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우십니다. 예수님이 왜 우세요? 난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갔는데 3번 다 너는 나를 맞이하지 않았다. 언제 오셨어요? 오시지 않았는데. 우리 집에 온 사람은 신문값 받으러 오고 거지가 오고 또는 이렇게 이웃집 사람이 왔다 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가 바로 나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회개하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바로 낮고 천한 곳에 계시다. 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 힘든 사람, 살기 힘들어하는 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았다고 저는 이렇게 설교를 바꿔서 했어요. 잘했죠? 비웃는 겁니까? 아니면 칭찬하는 겁니까? 갑자기 제 마음이 자, 그래서 이 랍비가 그래서 누가 예수이고 누가 이 성경의 인물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죠. 특별히 친절하지 못해서 우리가 놓친 축복은 많지 않는지요.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 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도 행여나 빼앗긴 이런 축복을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952년에 미국 미조리주에 한 여사가 연세 드신 할머니가 허겁지겁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가지고 있던 지폐는 $10짜리입니다. 당시에 차에 이 버스 요금은 $1입니다. 그런데 워낙 급하게 타느라고 잔돈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탔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짜리를 내밀었습니다. 내밀었더니 운전사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잔돈도 없는데 이런 바쁜 시간에 왜 이 차를 탔느냐고, 잔돈도 준비 안 하고 탔다고 온갖 총명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운전사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내리세요. 공짜로 대줄 수 없어요. 내리세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냥 차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곰곰이 생각하기에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당국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이 판사가 판결하기를 버스가 물론 은행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 통념상 $10짜리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배려는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버스 기사는 파직해야 마땅하다. 그래서 이 버스 기사는 파직하고 벌금 $1,500를 이 할머니에게 지불하라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 작은 그 배려, 친절을 베풀지 못함으로 자신의 직업도 빼앗기고 파직당하고 그리고 벌금도 물게 되고 그야말로 어려운 지경.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보면은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잘해 주었으면, 내가 조금만 더 친절했으면 그분이 정말 변화가 되고 그분이 떠나가지 않고 그분에게서 또 더 많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왔을 텐데, 그렇게 우리에게 돌아온 일은 없는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때에 따라서 훈련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보다 우리를 훈련하셔요. 우리 어머니가 자녀를 때리기도 하고 나무래기도 하고, 너 그렇게 안 하면은 혼을 낼 거야 하는 것은 급질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아이를 교육시키려고 하는 일이에요. 정말 아이를 때리는 것보다도 가슴이 더 찢어지고 더 매어지는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이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맛 좀 봐라 이놈, 이 고약한 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좀 변해라, 네가 바뀌어야 된다, 너 바뀌어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 우리에게 많은 이런 그 빼앗긴 축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빼앗긴 이런 아픔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내게 그 고난은, 내게 그 어려움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쌓은 거예요. 내가 내 업보라고 말하면 좋겠어요. 내 업보라고 말했어요. 내 업보. 그래서 우리를 훈련받기 위해서 고난도 있지만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서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물론 다 징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고난이 올 때 그냥 우리가 묻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글쎄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또 제가 바뀌어야 되고 변화가 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 애매한 고난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애매한 거, 애매하게 고난 주시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내다보면 좋겠다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문인 찰스 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평생을 혼자 호레비를 지냈습니다. 장가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이렇게 호레비를 지나게 된 연륜이 있다는 거죠. 이분도 젊었을 때 아주 사귀던 이 처녀도 있었고 사랑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이가 어느 정도 사귐이 됐다 생각하고 청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섹시 집에, 여자 집에 이 청혼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청혼을 꼭 받아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정도 사이가 되었으니까, 이 정도 관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반드시 이 여자가 자신의 청혼을 받아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 조금도 거절할 것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하인이 나왔습니다. 하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아가씨가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만나지 않겠답니다. 그냥 돌아가 달라는 거예요. 청혼을 하지도 못하고 대문간에서 그냥 돌아가 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 청년이 생각해봐도 자신의 청혼을 받아줄 것 같았는데 받아주지 않아서 웬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답을 해달라고. 왜 그러는지, 왜 내 청혼을 받아주지 않았는지, 그래서 자신의 이 상황을 답을 해달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 아가씨로부터 받은 편지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는 것을 보고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 청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무척 기뻤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은 길에서 일하고 있던 한 여인을 밀치고 그냥 지나쳐 버리더군요. 당신은 넘어진 그 여인을 부축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당신은 내 한평생을 맡길 수 있는 남편이 될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불쌍한 여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나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단념했습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먹고 부지중에 지나가던 그 할머니 하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이 청년을 당신의 남편으로 맞이할 수 없다는 이것에 도전을 받아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여기에 이 아픔을 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우리가 뭐 크게 어떤 사건이 있어서 뭐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뭐 건져주니까 나는 당신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나 있을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친절한 것, 작은 것 하나, 그 친절에 감동이 돼서 연결이 되고 사랑이 싹트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고 이래 인연이 맺어지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등록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 뭐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도 있죠? 대답하는 사람 내가 눈여겨보려고 근데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 정착하게 된 게 거기도 주님이고 여기도 이단이 아닌 이상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인데 굳이 3번 아름다운 교회까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그때 교회 왔을 때 그분의 친절에 감동이 돼서 이 교회가 얼마나 나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얼마나 친절했는지 내가 고마워서 나는 이 교회에 다녀야지 결정하고 다녔더니 역시 좋더라. 이때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좋더라. 역시 첫인상이 역시 끝까지 가더라.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친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관 앞에서 노부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 호텔과 여관과 숙소는 다 꽉 차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비원이, 이 노파가 시간은 오래됐고 비는 오고 그리고 밤도 11시나 되었고 이제 어디 가서 방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또 이 지역에
아주 이 커다란 이 대회가 3개가 열려서 방이 꽉 차서 아무데 가도 방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키고 있는 경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인네들 누추하지만 제가 사용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 가셔서 여장을 풀고 하룻밤 묵었다 가시면 어떻겠느냐고 제의를 하니까 이 노신사 부부는 그것도 감사하다고 가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누추하지만은 그래도 고맙다고 몇 풀의 돈을 지불하고 아침에 떠납니다. 그리고 이 경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바로 내가 그 경비에게 아주 당신은 참 훌륭한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서류 봉투가 왔습니다. 뜯어보니까 뉴욕행 왕복 교통 이 열차표와 그 다음에 당신을 초청한다는 뉴욕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초청장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2년 전에 바로 그렇게 자기 방을 내어줬던 그 노신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가게 되었습니다. 갔더니 뉴욕에 이 시가지를 지나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큰 빌딩이 우뚝 솟은 빌딩이 그야말로 탁 나타나는데 그 빌딩이 34층이 되는 호텔입니다. 그리고 이 노신사가 이쪽에 경비로 서 있던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것이 바로 내가 자네에게 운영해 보라고 지어주는 호텔이네. 호텔일세. 그래서 이 경비에게 호텔을 맡겼습니다. 당시 같으면 호텔을 맡아서 운영하기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비에 했던 분이 졸지에 호텔 사장이 돼서 호텔을 잘 경영했다. 그야말로 호텔을 잘 경영. 그래서 이 호텔이 그때 당시에 유명한 왈도르후 아리스톨리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뉴욕의 호텔입니다. 이 호텔이 바로 이래서 있어지게 된 것이죠.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고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선지자, 율법이라는 거죠.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친절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좀 친절하게 보이려고 여러분들에게 교리 설교 안 하고 예화 설교만 합니다. 아직도 예화가 많아요. 예일대학의 한 총장이 퇴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학생에게 언제나 친절하게 대해 주시오. 얼마 있으면 그 학생이 커서 학교 교수가 돼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시학점 이하 받은 학생들에게도 더욱더 친절하게 대해 주십시오. 이들은 격려와 용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학점 이하 받은 학생 중에도 언젠가 이 학교에 돌아와서 500만 달러 상당의 과학 실험실을 지어주겠다고 할 인물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친절하게 대해서 그야말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하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화점 왕, 백화점을 제일 많이 가진 거부, 워너메이커, 이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에 그런 이 돈을 조금 모아서 다름 아니라 소년시대 어머니의 머리핀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선물을 주려고 머리핀을 샀는데 조금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머리핀을 플러치로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게 주인이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고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어린 워너메이커는 이런 꿈을 꾸고 기도했습니다. 친절하고 자유롭고 손님을 공손하게 대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상점의 도리인데 내가 그런 상점을 좀 꾸미고 싶다,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 비전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가진 마음이 그가 백화점을 이루게 됐다는 거죠. 백화점. 그런데 그런 정신으로 백화점을 운영하니까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되었어요.
미국에 가끔 가보면 참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자랑스러운 것도 많더라고요. 그중에 특별히 미국은 언제든지 옷을 가져가면 바꿔줍니다. 돈으로 달라면 돈으로 주고 다른 물건으로 다른 물건 줍니다. 우리나라 가게에 가서 옷을 바꿔달라고 그러고 물건 산 거 바꿔달라고 하면 첫째 아래 위로 째려본다. 두 번째 절대로 돈은 안 된다. 물건으로 가져가라. 미국에서는요, 오늘 저녁에 파티가 있어요. 옷이 없으면 가서 옷을 하나 삽니다. 파티 보고 사서 파티 싹 하고 다음날 아침에 벗어가지고 가져가면 돈으로 다 내줘요.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특별히 또 미국에 여행하다 보면은 그 계산대에서 사람들이 막 줄 얼마나 많이 서 있습니까? 우리 코스트코 같은데 줄이 많이 서 있잖아요. 특별히 노인네가 서 있는 데는 절대 줄 서지 마라. 동전 하나 내준 거, 영수증 하나 별것 다른 거 다 맞춰보고 있어. 몇 달러 몇 센트, 또 몇 달러 몇 센트. 안 비껴줘. 그리고 동전이 또 맞나 안 맞나 다 해봤자 몇 장 되지도 않아. 그런데도 보면은 하나하나 다 수발들어요. 하나하나 다.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은 급해서 못 있지. 아, 빨리 가세요, 빨리. 아니, 저 나가서 하세요. 막. 참, 그거 보면 역시 아직도 상업적인 이런 상태는 미국 못 따라간다. 미국 못 따라가요. 여러분 뭐 옷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참 그 정도 친절하니까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찰스 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하루는 운전을 매우 좀 급하게 하고 직장에 오늘 면접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아무래도 좀 시간이 늦게 출발해서 서둘러서 가야 되겠다 하고는 한 10분 정도를 서둘러 간다고 출발을 했습니다. 좀 달려가다 보니까 도로가에 차가 한 대 서 있는데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고 도움을 기다리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찰사합이라는 사람이 차를 세우고 그 차에 타이어를 교체를 해줘서 그러고 가시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면접시험 보러 가야 되는 시계를 보니까 이미 면접시험이 끝났습니다. 가나마나 크리스찬으로도 직장 구하기 힘든데 가나마나 떨어졌을 것이다. 뭐 해결이 안 될 것이다 하고는 갔더니 여전히 면접시험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장에 딱 들어갔는데 면접시험을 보는 최고의 인사과장이 딱 앉아있는데 조금 전에 자기가 타이어 교체를 도와줬던 그 회사의 인사과장이 면접시험의 대장이야. 이 찰스 합의는 그 자리에서 직장이 결정됐습니다. 다른 모든 직원들보다 당신이 최우선으로 우리 회사에 당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당신을 결정하겠다고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그야말로 우리 이 친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복음이 뭔지 몰라요. 복음을요. 그런데 이 복음은 무엇으로 포장을 해야 되느냐? 친절로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친절로. 친절이 없다면은 여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라 믿고 말라 말아. 여러분 믿겠어요? 이 귀한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값싼 곳에 포장해서 던져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이 친절이라고 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친절을 하지 못해서 빼앗긴 나의 그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없는가 한번 자신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절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친절하고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오면 만나는 대로 인사하고 만나는 대로 어쨌든지 친절하고
어쨌든지 잘 대해주면 이 교회도 친절하고 가정도 친절하고 그야말로 우리 교회 교인들 또 이렇게 교회만 아니라 항상 얼굴에 미소가 좀 막 가득하고 뭐가 뭐 좀 불편하신지 인상 쓰신 분들은 좀 이렇게 얼굴도 좀 웃으시고 웃으면요 기본기는 안 좋아도 훨씬 예뻐 보여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얼마나 친절한지 아세요? 주님은요 하나님이셔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셔요. 독생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낮고 찬한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인간이 돼서 오셨어요. 인간으로 다 포기했어요.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까지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원통해요. 사실을 좀 밝혀달라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친절하게 주시기 위해서 참으셨어요.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친구라고 했어요. 아니 탄핵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날 보고 친구라고 그러면 나 하루 종일 막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 대통령은 그래도 얼마나 좋겠어요. 대통령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는 나의 친구라. 그러고 하는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신이 목숨을 바치셨잖아요. 얼마나 친절해. 베세다 광야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실 때 야 배고픈 사람 나와서 처먹든지 말든지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무방할 텐데 어떻게? 앉아라. 편히 앉아라. 잔디밭에 편히 앉아라. 앉아라. 성경에 앉으라고 왜 넣었을까요? 아니 당연히 앉으라 소리 안 해도 앉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잔디밭에 다 베세다 광야에 앉히시대 가죠. 앉히시게. 먹고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런데도 남게 하셨어요. 풍성하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친절하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목숨이 당신의 생명이 꺾어지고 부서지고 깨져도 우리에게 친절로.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친절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한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친절하지 못하고 오만하고 불순하고 거만하고 또 싸우고 마치 우리는 사는 세상이 싸움닭처럼 싸움만 거는 사람 같아. 우리 하나님이여 이 한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친절한 사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